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전교주일 또는 선교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선교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1975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를 반포하시면서 오늘날 복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5년이나 되는 벌써 한참 전의 교황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때의 현대의 복음 선교는 오늘날 지금의 또 상황과 또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복음 선교는 본질적으로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을 말씀해 주신 것이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7부로 이루어진 권고 말씀인데요. 복음 선교의 정의가 먼저 나오고 내용, 방법, 대상, 주체 그리고 마지막 7부에는 복음 선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75항서부터 80항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75항에서는 선교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체도 성령이요 결과를 맺는 것도 성령이니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76항에는 참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복음 선교는 어떤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77항에는 일치를 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78항에는 진리를 추구하며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 추구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는 오늘날 현대의 복음 선포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79항에는 무엇보다도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복음 선포는 그 자체로 역시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일 겁니다. 80항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인들의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 성인들께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성을 본받아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선교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 선교의 정신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항목은 76항 참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복음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것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가짜나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과 정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로 알리고 있습니까? 생활의 증거는 선교의 참된 효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현대 세계는 무수한 형태로 신을 거부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신을 탐구하며 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신앙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본 듯이 신앙인들은 신을 알고 있고 신과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단순 소박한 생활, 기도하는 정신, 모든 이에게 대한 사랑,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순명, 겸손, 해탈, 극기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덕의 표시 없이는 우리의 말이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약간 이제 생략하고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역시 이 교황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선교의 말은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듯이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살아있는 표징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겸손과 사랑 이런 덕이 받쳐지지 않을 때 과연 하느님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참된 실천의 증거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스컴을 전공했던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다음 주에는 저희 학과 유학 온 친구 한 사람이 성당에 나올 겁니다. 그때 신부님이 따뜻하게 좀 맞아주십시오. 아,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 친구가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교회는 다 필요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 친구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끝장 토론을 해서 만일 하느님이 없다는 증거와 하느님이 있다는 증거와 토론을 같이 했을 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결론이 나거나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결론을 내게 되면 그 친구가 성당에 나오게 되고 만일 내가 토론에 지면 내가 그 친구의 말에 따라서 신앙을 버리겠다고 단판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면 도박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님의 그 말씀과 또 교회를 가지고 도박을 했는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끝장 토론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겼습니다. 신부님, 제가 누굽니까? 매스컴 전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와 신앙인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동원해서 내 친구의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성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수고했다, 다음 주에 한번 봐보자. 그런데 역시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 주에도 그 친구는 성당에 안 나왔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점점 약이 올라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토론에서 지면 분명히 신앙을 갖겠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일까? 또 하느님을 알고 싶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일까? 역시 토론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아들하고 한번 종교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심원으로 참가했던 저희 많은 동창 친구들이 둘이서 한번 붙어봐라, 우리가 심판해줄게 라고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종교와 신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논리적으로 구원론에서 조금 저에게 밀려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내가 볼 때는 현민이가 훨씬 맞는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가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너하고 붙을 테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돌아섰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한참 만에 한번 만나봤더니 진짜 목사님이 돼서 지금 저 에콰도르든가 어디 그 남미의 선교사로 이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만났을 때는 종교 토론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토론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일치하며 사랑하고 친밀하게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훨씬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미 그 동창 친구는 저와 서로 다른 종교에서 성직자로 걸어가고 있지만 서로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는 가운데에 더없이 좋은 우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 토론에 진 그 학생은 자신이 토론에 졌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도 안 나는 얘기인데 그냥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정말 졌다고 생각했을까? 문제는 주어질 수 있지만 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토론이 바로 이러한 종교와 신에 관한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교리나 어떤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황님 말씀해 주신 참된 증거, 즉 실천을 통해서 느껴지는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가 정말 같은 동료로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모범적인 생활로 그 친구에게 삶의 실천을 보여줬을 때 아마 그 친구는 성당에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의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가당하지만 그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이 현대 세상은 신의 부재 체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을 거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을 찾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하느님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것은 이렇게 세상에 종교가 많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종교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실천으로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실천적인 사랑의 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분들은 사랑의 마음과 그 마음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름 없는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비록 영세는 받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나는 신앙을 가지면 가톨릭을 갈 거야, 또는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가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선포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